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크게 하세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 귀한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음성 위에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
나가시면 내 생명 얻으며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득편 교동문 21편 시편 34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레벨링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수정 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한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착한 마음, 착한 행실로 이어져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 어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반짝반짝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예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백을 먼저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좀 더 파이팅 넘치게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성경도 좀 읽고 가끔 하나님도 생각해 보는 한 주였을까? 네, 전사님에게 눈을 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가득 찬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단 가까운 친구들, 교회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을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의 아픈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좋다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제자된 모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주변의 이웃에서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세계 혹은 조금 더 넓은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두 글자. 기억, 히읗. 맞아요. 긍휼이라는 모습이었어요. 자, 긍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긍휼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하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주장하던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 더 가서 상대방의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실천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모습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의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그 자연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떠한 실천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우리 친구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긍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요. 왕은 누구에게 줄까 궁리하던 끝에 세 아들을 불러옵니다. 너희에게 빈 방 하나
그리고 은화 5개를 각각에게 주겠다. 오늘 밤까지 은화 5개로 이 방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도록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근데 아들들에게 준 이 은화 5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국리 끝에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사탕수수를 잔뜩 사왔어요. 이걸로 방을 어떻게 가득 채워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친구에게 가서 고급 가구를 빌려다가 어떻게든 방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벽이나 천장까지는 채울 수가 없었죠. 셋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큰 방을 채우는데 고작 은화 5개만 주셨을까? 그는 그 방이 캄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셋째 아들은 어떻게 빈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셋째 아들은 시장에 가서 은화 5개로 작은 초를 샀어요. 그리고 이 초를 켜서 캄캄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굉장히 만족했어요. 훌륭하구나. 그 빛으로 그 어떤 깜깜한 것들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현명했던 셋째 왕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석구석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외로운 사람 곁에 함께 해주셨죠.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또한 무슨 말인가 곰곰이 이렇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 시절의 배경을 한번 보면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집을 이렇게 산 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은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선 그런 울창한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산에 이렇게 마을이나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동네가 저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누구나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잘 드러나는 것처럼 빛도 누구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여기서 그 말은 뭐 이렇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돛박이라는 것으로 만든 곡식에 양을 재는 그런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을 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등경 위에 이렇게 불을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이 등불이 이렇게 한 곳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보다 더 먼 곳까지 빛을 보내주겠죠. 그래서 멀리까지 이렇게 등불을 비추고 있는 이것에 그 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엎어둔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불을 비춰놓고 그 불이 멀리 퍼지지 못하도록 덮어두는 것, 그런 것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았더니 등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 높은 등경 위에 그대로 있어야만 사람들이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빛이 구석구석 잘 비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올려놓아야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집은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막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들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등경 위의 불처럼 빛처럼 산 위에 지어진 그 동네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비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출 만한 능력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고 세상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둠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면서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착하다, 그 의미와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착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호하게 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착하다는 그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착함은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다를 수 있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쉬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외로워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보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단단하게 내면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다르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그 행실을 지켜간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궁금해질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상황들이 그리고 나쁜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빛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빛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나가면서 어느 순간 가득한 예수님의 빛을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는 긍휼, 이번에는 착한 행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얻는 것,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일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긍휼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한 가지 이상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빛의 모습을 가진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봉헌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하는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각, 마음, 계획, 저희들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11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려 학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현재 유튜브로도 실시간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친구들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이제 오프라인 예배 참석이 좀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을 다음 주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나눠주신 봉투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통해서도 배포가 됐겠지만 여기 우리 집 감사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족 중 한 명이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적을 릴레이 가족을 정해서 이름 적어주면은 그 이름 적으신 가족분들이 계속 릴레이로 감사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작성하신 후에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